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지금도 이제 여전히 전쟁의 또 이슈 속에 있는 나라죠. 수천 년 전에 이 이스라엘은 나라가 세워져서 사울 왕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또 이렇게 세워지고, 그리고 사울 왕 다음에 다윗 왕 시대에 이 이스라엘은 엄청난 그런 강한 강대국의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패망을 해요. 어느 나라에서 의 패망을 하냐?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국 대제국, 바벨론 제국, 오늘날 이라크가 있는 그 지역, 그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바벨론의 군사들은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에 와서 모든 걸 다 무너뜨려 버리죠.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많은 젊은이들을 갖다가 바벨론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젊은이를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을 데려다 놓고 그들의 말을 갖다가 잊어버리게 만들고,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문화도 잊어버리게 만들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조금씩 고국으로 돌아가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라 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곳에서 신앙을 지켰던 사람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 알고 있어요. 그리고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예요.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쫙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로서의 어떤 기능을 다시 짓는다는 것 의미를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신앙과 정체성을 회복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전해 듣습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인 곳이 어디냐면 바로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단 말이야. 수문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성벽의 그 문들 중에 우리가 수문, 워터게이트, 수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수문은 말 그대로 물길이 있는 문이에요. 물길이 있는 문.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문에는 물과 연결된 문이 두 문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문, 무슨 문이에요? 샘문이 있죠. 기억 하나도 안 나죠? 샘문이 있었잖아요. 샘문. 샘문은 물의 근원을 물이 근원으로 샘솟듯이 솟아나는 그런 은혜의 원천을 의미하고, 마치 샘에서 물이 막 솟아나지 그런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영적 은혜를 상징하는 문이 샘문이었어요. 반면 수문은 생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흘러 들어가게 하는 물길을 상징하는 그 연결 통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수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예루살렘 성 밖에 기온 샘에서부터, 기온 천에서부터 물길을 끌어와서 성 안으로 물길이 끌어오면 그 물들을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쫙 뻗어나가게 해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했던 그 문이 수문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수문이 어디 있었냐? 자,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길게 만들어지면 오른쪽 밑에 샘문 바로 위에 워터게이트 수문이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문은 예루살렘 성전 또 남쪽 기온샘에서 올라온 물길을 뽑아서 연결해서 성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물길을 흘러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공동체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이 수도시설은 필수적인 거잖아요. 필수적인 거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도 집안에서 수도꼭지를 탁 들면 물이 나온 이유는 저 홍제동 정수장에서 탁 깨끗한 물을 만들어 갖고 그 수도관을 통해서 쫙 각 집집마다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문이 이 수문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물이 얼마나 중요해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물을 생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나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현대인들은 살아가다 보면 참 바쁘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상황과 핑계를 대면서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영이 점점 메말라가고 죽어간단 말이에요. 영적인 갈급함.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하느냐? 너희들이 때가 되면 밥을 못 먹어서 굶주림도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 굶주림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너희들은 굶주림 속에 허덕일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아모스 8장 11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뭐가 없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병들어가고 피폐해져가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영이도 이제 곧 군에 가는데 군에 가서도 주일날 예배 잘 드려야 돼요. 할 수 있다면 수요일도 가서 예배 드려. 군 교회 다 있어요. 수요 예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든 예배 드려요. 그 시간에 뭐 쉬는 시간이고 해도 악착같이 드려야 돼. 우리 시온이도 가온이도 우리 악착같이 예배 드려야 돼. 왜? 내가 밥은 악착같이 먹고 빵은 악착같이 먹으면서도 우리가 예배 생활을 우리가 해이하게 드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수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이 의미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고국으로 돌아온 느헤미야가 이 고국의 상황을 다 보니까 형편이 없는 거예요. 성전은 다 불타 없어졌죠. 성벽은 허물어졌고 집들도 다 허물어졌고 삶의 터전들이 다 폐허처럼 변해 있었잖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사명감 갖고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뭘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는데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게 하죠. 성벽. 그런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끝난 것이 아니라 외적인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내적 회복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무너졌던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다라는 이 기대감과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영성이 꿈틀꿈틀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나타난 은혜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뭘 사모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 오랫동안 잊혀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가슴속 깊이 파고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무지했구나, 자신들이 어리석었구나, 우리가 죄를 졌구나,
이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했어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칼빈이라는 이 개혁주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쓴 기독교 강요를 보면 인간의 전적 타락이다,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인간의 마음은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려 죄의 유혹에 쉽게 빠져든단 말이에요. 이러한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을 알려주셨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기록된 것이 바로 뭐다? 성경이다라고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타락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마땅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시험 들 때도 있고, 신앙생활 방학할 때도 있고, 에이 누구 때문에 마음에 안 들고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서 귀 안 나가, 그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다시 살기 위해서는 마땅히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다시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 앞, 그것이 살 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향한 그 열정이 다시 불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시 붙잡을 때 우리의 삶은 뜨거워지는 거예요. 사명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지근해집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무감각해지고 그 의미가 점점 퇴색해지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야 돼요. 날마다 그 말씀 앞에서 내 신앙을 점검하고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러한 소망을 갖고 지금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백성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당시에 이제 제사장이었던 박사 에스라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광장에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광장이 어디 있냐? 바로 수문 앞에 있단 말이에요. 수문 앞에. 우리나라도 지금 한참 모이면은 광화문 앞에 모이고 대한문 앞에 모이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수문 앞에 넓은 광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 광장에 모여서 백성들이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박사 에스라가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느헤미야 8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 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박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모든 백성이 각지 거주하는 거처에 살다가 어디에 모였어요?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호와의 박사 에스라에게 뭘 가져오기를 청해요?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율법책을 지금 박사 에스라가 들고 왔어요? 아니잖아요. 누가 청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에스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좀 들려주십시오라고 청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성경이 집집마다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보관되었던 성경을 제사장들이 딱 와서 읽어줘야지, 그때야 성경을 겨우 조금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청했단 말이에요.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듯이 그 갈급함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찾았단 말이에요. 자, 시편 42편 1절이에요.
시편 42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예, 갈급한 거예요, 여러분. 갈급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듣겠느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까마득하단 말이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갈급함 속에서 박사 에스라에게 그 말씀을 듣기를 청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때의 상황과 지금 우리의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현재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이 넘쳐나요. 넘쳐나. 배우자고 하는데도 하나님 말씀에 같이 공부하자고 하는데도 소홀합니다. 설교는 홍수예요. 홍수의 시대예요. 그런데 그것을 정말로 중심으로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가뭄이에요. 이 현실이잖아요. 말세를 가면 갈수록 점점 삶은 풍요해지고 편안해져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성은 인간들은 점점 멀리한다 이 말.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아모스의 선지자의 말씀처럼 양식이 없이 주림도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우리는 기갈에 허덕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읽고 듣고 하는 것이 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지금도 우리가 차로 몇 시간만 가면은 저 38선 너머의 북한 땅에는 하나님 말씀 한 절 읽었다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한 번 읽었다고 그렇게 죽임당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반면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늘 여러분 사모하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은혜 받은 백성들이 말씀을 듣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다 가지고 오게 하여 그래서 그것을 읽습니다. 듣습니다. 이것이 부흥이에요. 여러분 예전에는 부흥회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슨 사경회다? 말씀 사경회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갖다가 좀 알려주고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 사경회라는. 그래서 새벽에도 모이고 낮에도 모이고 저녁에도 모이고 3일만 모인 것이 아니라 월화수 3일 계획했다가 더 가르쳐 주세요. 그럼 목요일까지 더 가르쳐 주고 더 가르쳐 주세요. 수요일까지 금요일까지 더 가르쳐 주고 그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말씀상에 권사님 장로님들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저도 이제 캄보디아 신학교 가잖아요. 그러면 9시부터 이제 오후 5시까지 이제 수업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은 오전에 한 분 하면 오후에 다른 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기독교 상담은 저밖에 교수가 없으니까 하루 종일 해야 돼요. 그럼 처음에는 목요일까지, 처음에는 수요일까지만 하면 되겠다 싶으면 목요일도 해달래. 목요일도 해달래. 그럼 해달라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좀 덜 쉬고 목요일 하자. 그 다음엔 금요일 날까지도 좀 해달래요. 금요일 저녁에 비행기 타야 되는데 금요일 날 오전까지. 그래. 우리도 그럴 때가 있었지.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간급해하면서 더 가르쳐주세요, 더 알려주세요, 더 듣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었지.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들으려는 이러한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갖고 박사 에스라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져다가 읽어달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자 느헤미야 8장 3절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8장 3절 시작.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수문학 광장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렇게 하면 몇 명 남아 있을까 우리 교인들? 새벽부터 정오까지
밥도 안 주고 말씀만 계속 듣게 하면은 이 주영이는 남아 있을까? 가려고 있을 거예요? 끝까지 있을 거예요? 그래요. 주영이는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귀를 찢었단 말이에요. 자, 5절 말씀 또 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책을 펴고 읽으려고 할 때 백성들이 앉아서 들어요, 서서 들어요? 서서 들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성경 봉독하는 시간에 일어서더라고요.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경을 봉독.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잖아요. 우리 자세잖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편해요. 이렇게 더우니까 알아서 목사님이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에어컨도 딱 켜줘. 좀 춥다고 생각하면 또 이렇게 꺼줘. 온도 조절이 자연적으로 되는 이렇게 하는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 예배하고 있잖아요. 예배하고 있잖아요. 일어섰어.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3절처럼 한 말씀으로도 놓칠까봐 모든 백성들이 다 듣는 거예요. 경청해서 듣는 거예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 왜 그래요? 이 말씀의 귀중함을 아니까. 지금 듣고 앞으로 또 언제 들을지는 모르니까 그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라도 놓칠세라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이 모세율법책이 어디 있었어요? 저 성경 구석에 있었을 거예요. 어느 누구도 찾아보지 않았던 그 성경, 먼지가 쌓였던 성경을 가져다가 그 백성들에게 읽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말씀이 읽어질 때 은혜 받은 백성들이 한 말씀이라 놓칠까봐 그것을 듣고 기억하고 적용하려고 하고 묵상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이러한 자세로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삶이 그냥 한 시간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샘문처럼 솟아나는 은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으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샘문처럼 솟아나는 샘물처럼 솟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야 되고 수문처럼 오늘 보였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깊숙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도 그렇고 내 가정을 통해서 우리 주변도 그렇고 이 수문이 흘러가듯이 이 물길이 흘러가듯이 이 수문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늘 내 삶을 인도해 가시고 내 삶의 갈 길을 비춰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편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내 삶을 늘 인도하시는, 깜깜함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가이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요. 에스라를 통해서 수문학 광장에서 모여있는 그 백성에게 율법을 쫙 피면 백성들이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다 들어요. 앉아서 듣지도 않아요. 서서 들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자, 8절로 9절 말씀 보십시오. 8절로 9절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뭐 하는지라? 우는지라. 아이고, 이 PPT 정신 똑바로 차려요.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다 뭐 한다? 운다. 율법책을 펴서 읽을 때 그리고 각 처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사람들이 다 전하니까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제대로 박히면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쪼개지고 깨지고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깨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이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무엇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강한 검처럼 예리해서 우리 찔러 쪼개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의 의미가 뭐겠어요? 회개의 눈물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외면했기에 그들이 세상을 따라 살았어요.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망하고 성전도 부서지고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니까 회개가 돼요. 자신들의 죄악들이 회개가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죠. 주여,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인. 백성들이 흘리는 이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며 흘리는 그 회개의 눈물이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잘 나갈 때,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았구나. 그렇게 한번 상자처럼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자 멀리 떠나봤구나. 그러나 멀리 떠나본들 처량하고 고날 뿐이지.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멀리 떠나봐야 나만 고생. 그러니까 주님과 가까이 하지.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떠나본들 우리만 고생해요. 수문학 광장에서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울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들이 회개되고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합니다. 그 수문 앞에서 마치 생명수가 연결된 같은 그런 물줄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전해지기 시작한 그 문이 무슨 문이다? 수문이란 말이에요. 수문.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수문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수문은 결국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세워지는 신앙의 교훈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문에 서 있어야 돼요? 세상의 문, 물질의 문, 성공의 문,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수문 앞에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회복도 없어요.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변화도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껍데기요. 말씀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살 줄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야 가정이 살고 공동체가 살 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수문의 의미를 보면서 우리 사명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부흥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가 있는 우리 사명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나만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주님 나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 이 찬송하시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387장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이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멀리 멀리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이 수문 앞 광장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여 이 수문 앞에 다시 서는 우리 신앙 우리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멀리 멀리 떠나가면 우리만 아버지 하는 괴로운 일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모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그렇게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앞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수문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수문 앞에 모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이 수문의 역할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다가가게 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명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